지난주부터 우리들이 신약 성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주의 연대표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연대표 지난주에 대충 그래도 좀 꼼꼼하게 살필 걸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요거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뤄둔 겁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이제 직접 본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겠는데, 다음 주에도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진 않고, 다음 주에는 공간보험서라고 하는 대목으로 하고요. 정식으로 신약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거는 다음 주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클라우스 베스트만의 신약 성서인문의 서론, 신약 성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35쪽이에요. 좀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집에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까? 안 했어요? 했어요? 보세요. 전체로서의 성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 제목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전체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각각 따로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그게 정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두 가지가 연관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를 전체적으로 일관해서 보면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당연하죠. 숫자도 많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고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분량도 한 2배 이상 될 텐데요. 신구약 성서는 많은 작은 지역별로 구성되는데 이 번역이 좀 시원찮은 겁니다. 신구약 성서가 지역별로 구성돼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서의 그 배경이 지역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당연히 다르죠.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 지리적 배경이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지도에서 보는 대로 독립된 지역을 나타내고 또 더 큰 통일체로 통합된다 해야 되겠죠. 이게 문장이 아주 산만해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형성하는 모든 책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와 같이 집성되기 전에는 서로 독립된 책들이었다. 당연하죠. 다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건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건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도를 볼 때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그 지도를 볼 때 평평한 평면 위에 전시된 역사적 표현들로서 지도를 볼 수 있듯이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도를 얘기하는군요. 지도를 볼 때 평면 위에서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평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골목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지도만 보면 그냥 평평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 인문은 우리가 이제 쭉 본 이게 성서 인문인데 이것은 성서의 각 문서를 피상적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식이 성서의 입체적인 여러 가지 우여곡절, 굴곡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평면적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피상적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 성서 인문이 성서를 입체적으로 어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려면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꼭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역사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피상적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일반 신자들이 되게 그렇게 피상적으로 성서를 읽을 거요. 그게 단편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죽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많은 삶들이 담겨 있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을 잘했네요. 흰편에 지도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지도만 봐갖고는 뭐 이거 그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전체로 보아서 본질적으로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역사. 역사가 뭐냐는 그런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도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독일어로 게슈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히스토리는 그냥 사실적인 역사를 얘기한다면 게슈테 이거는 어떤 해석된 역사, 의미 있는 역사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용어들은 그냥 우리가 산문을 읽듯이 그렇게만 봐서는 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당연히 독일어 책은 이게 이제 독일 사람이 쓴 거니까 다 게슈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어떤 역사 그거를 따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의미가 충만한 해석된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역사, 해석된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서의 문서와 책들 그리고 성서의 부분을 그것들이 담겨있는 실제의 컨텍스트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내용들 이걸 왜 문서, 책, 뭐 부분 이렇게 나누냐 이거 그냥 성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서에 그냥 텍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갖고 노는 나눠진 책들도 있고 뭐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담기는 실제 컨텍스트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 뭔지 알겠죠? 아시겠죠? 컨텍스트,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그러니까 성서는 그냥 텍스트인데 그냥 문서인데 이 안에 컨텍스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등등, 제3 이사야 뭐 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의 컨텍스트가 뭔지 알죠? 컨텍스트가 뭐죠?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죠?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게 컨텍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구약이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아주 그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삶의 자리라고도 얘기하죠. 삶의 자리, 어떤 역사, 생생한 사건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컨텍스트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10주년 되는데 앞으로 한 50주년 됐을 때 50주년 될 때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나 보자. 자신 있어요? 몇 사람은 살아있겠지 뭐 그래도.
40대 초반은 50년 후에 갈래요, 다들? 아니, 이렇게 대구 샘터교회 50주년 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던 그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료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기서 공부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대구 샘터교회에 남아있는 문서들도 이건 피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서는 이제 죽은 이야기,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을 사람들이. 대신 뭐가 관심 있냐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성서를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은혜 받고 뭐 하는 거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분의 자유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분을 닥달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성서의 역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하자면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쥐어짜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윽박지르거나 어떻게 해갖고 억지로 꾸며가는 거죠. 예. 그거 보세요. 컨텍스트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참고함으로써만 가능한 역사의 게슈키테 역사요. 이와 같이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들의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페스트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그 신학적인 깊이 혹은 그 영성 그런 것을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루터의 성서 번역은 최초의 분류, 즉 역사서, 교훈서, 예언서의 분류를 즉 신구약 성서의 내용 목차에 적용한다. 루터가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미리 조사를 해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루터 성경도 우리하고 거의 차례는 똑같은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넘어가도 됩니다. 책 읽기에서 다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어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넘어갈 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분류는 피상적인 줄거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제들에 속하는 책들은 보다 다양한 성격을 많이 갖게 그 넘어가면 됩니다. 신구약 성서에는 집성된 전 성서의 온상과 근원이 되는 일군의 설화책, 보도의 성격을 띤 책들이 있다. 보도의 성격. 근데 이게 신약과 구약에 따로따로 핵심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이제 토대로 나머지 것들의 토대가 되는 안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에. 아시겠죠? 구약엔 모세오경이고 신약은 당연히 복음서죠. 그게 이제 보도의 성격을 띤 책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앞에 이제 그냥 그대로 보도의 성격. 그냥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보도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들은 보도가 아니라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하고 보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보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보도예요, 보도. 그러니까 뉴스 보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보도. 어떤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거기서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이야기, 출애굽, 광야 생활 그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도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구약의 모세오경,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성서의 독자는
신구약 성서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자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성서의 정당한 담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manner of speech니까요. 스피치, 그냥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방법이에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서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주 본질적인 요소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이게 구약의 토대예요. 모세오경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많은 거룩한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순서가 모세오경이 처음이에요. 가장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초창기서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하고 요한복음이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일단 그게 나머지 것의 토대이기도 하고, 그러게 그것이 manner of speech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설이 아니라, 하여튼 전하는 이야기의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거를 보도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거다. 그런 것 말고도 두 성서는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공통점이 있다. 즉 두 성서는 이 계약과 새 계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그의 역사를 진행시키는가를 말해주며 계약이에요. 카비넌트, 약속,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성립시킨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두 성서의 중심을 이룬다. 그렇죠.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걸 말해주고,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셨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점에서 두 성서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점이에요. 됐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요. 이야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역사적 이야기는 아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역사적 이야기는 보통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역사. 아까 제가 그 앞쪽에서 설명했죠. 요게 그 역사, 위대한 역사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테라고 했어요. 그건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낯설어도 자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또 잠깐 말해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모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잠깐만 사용해야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또 말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잠깐만 말해봄으로써 그 언어가 가지고의 힘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테라고 합니다. 게슈테, 해석되고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게슈테 따라서 해보실래요? 게슈테. 네, 게슈테. 게슈테라고 합니다. 역사요. 그런 사실적인 그런 단순한 뉴스 보도, 지금 TV나 라디오를 듣고서 보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보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성서를 이거 정말 1.1획도 변없는 사실이다 얘기하면 성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그걸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성서의 어떤 그 의미를 혹은 그 중요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거는 정말 옆에서 보기에 답답한데 성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깎아내리는 거다. 오히려 성서에서 말하는 자들의 신앙과 고백에 대한 증언 또는 증거다. 보세요. 성서에서 말하는 자들의 신앙과 고백에 대한 증언 또는 증거다. 아까 컨텍스트 얘기했죠. 연관되죠. 컨텍스트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호흡하고 고민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이 두렵기도 하고 전염병도 있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신앙과 고백에 대한 증언 또는 증거다. 이것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신앙과 고백이에요. 신앙과 고백. 이렇게 신앙과 고백을 뉴스 보도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우리들의 신앙을 어떤 텔레비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갖다가 일반 객관적인 뉴스처럼 다룰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과 밀착되는 사실은 거의 모든 모세 오경과 복음서에서 역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사건들을 말하는 얼마의 증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증언. 더군다나 이러한 이야기들, 즉 둘, 세 또는 네 개의 이야기들이 문자적으로는 불일치한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 네 군데 나오는데 거의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직접적인 보도의 특성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틀린 거죠. 직접적으로 보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숫자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 틀리게 됩니다.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오경과 복음서의 유일한 차이는 앞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차이는 복음서의 직접적인 보도가 개개의 책에 병존하는 한편 복음서의 직접적인 보도가 개개의 책에 병존, 개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모세 오경의 직접적인 보도는 일반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엉켜버렸다고 하는 사실이다. 아주 까다로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각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병을 고쳤다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런데 각각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이 병존한다.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는 따로따로 있지 않고 쭉 같이 흘러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안에.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족보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따로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그러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됐어요. 복음서에는 그러나 이 네 복음서가 서로 각각 따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만이 다른 책들과 나란히 분리된 이야기로 남아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요것만 그러니까 모세의 연설로 따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신약 성서와의 유사성 때문에 신명기는 공간 복음서의 관계에서
제4복음서와 같이 요거는 뭐죠? 제4복음서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서와 같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통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건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복음만 조금 더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듯이 신명기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유사성보다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모세오경 뒤부터 그리고 복음서 뒤부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어떤 그 각각의 성서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일치점이 훨씬 많은데 이제 그 뒷부분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온다. 사도행전은 중요한 사건 이후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활동했는가를 말한다. 구약 성서에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다음에 열왕기 하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도 있는데 쭉 나가서 열왕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옛날 칭호는 전기 예언서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그런 책들입니다. 역사의 진행 중에 나타나는 예언자나 또 혹은 그들을 통해서 지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칭호다. 전기 예언서, 앞에 있는 예언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연대기 편제의 작품, 연대기, 자꾸만 말을 여기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쓰는데 그것 다 몰라도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대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기의 작품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고대의 배열에 따라서 역사서에 속하지 않고 이제 그런 연대기로 이제 역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역사서로 포함되지 않고 성문서, 거룩한 문서인 성문서에 속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표현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다른 거다. 이거는 다른 역사. 아예 이거는 그 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서 성문서로 이제 포함시킨 겁니다. 구약의 실제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끝납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도행전에 이어 서신들이 나오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처음 나오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부터 다 몽땅 다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구약 성서에서는 전기 예언서 다음에 예언 문서들이 나온다. 그 전기 예언서하고 그 다음 예언 문서 그 차이 아시죠?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고요. 거기에 예언자들이 활동한 거를 다루는 거고요. 이 예언 문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언서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갖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대예언서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나가는 게 12소예언서인데,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직접 문서 작품들이죠. 이 점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한 사신, 그리고 한 사자의 직무에 관심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런 점에서 일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고, 그리고 서신서에서의 신약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사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에게서 일어난 사건,
사도들의 신앙적 의미 뭐 등등 그런 캐리그마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선지자들하고 사도들은 일치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대신한 하나님의 일이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뭐 선지자로 보통 많이 불러요. 조금 전에는 이제 예언자라고 했는데 뭐 예언자, 선지자 비슷하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선교에서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선포한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참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선교는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수행되었으며 작은 집단들만 받아들여졌다. 많이 받아들였다. 아직 처음에 대중적이지 않았고 아주 소집단에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는 곧 눈에 띈다. 사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었다면 예언자들은 주로 심판을 전한 사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언자가 가져다 줄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는 미래를 가리킨 반면에 사도들은 그들의 사실을 통해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거슬러 지적했다. 선지자들은 주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바벨론 포로 전후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나 사도들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예수에게 있었던 그걸 전하는 거죠. 루터 성서 배열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의 3부에 속하는 유일한 예언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예언서로 분류되었다. 그것은 현재 예언 이해와 더 이상 일치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앞일을 내다보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종말에 대한 환상 묵시 이런 것들인데 현재 예언이하고는 다르다. 현재 예언이에는 보통 이제 설교 이런 걸 갖다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계시록은 하나의 묵시문학이며 따라서 마지막 것들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와 일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서와 일치한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그거하고 일치한다. 거기 나오네요. 둘째 부분 역시 문학이다. 예, 지금까지가 구약과 신약의 전체로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공부한 겁니다. 이걸로 뭐 우리가 다 얘기된 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를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될 테니까, 베스터만이 이야기하는 그 신약 성서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구약 성서에 비해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는 꽤 새로운 것이 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에서 something 어떤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이 처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어로 된 건데 이걸 어떤 미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고 그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중역이에요, 이런 거를.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 흐름이 좀 잘 번역이 좀 그렇기도 하고요. 원어를 달아놨는데 뭐 이렇게 달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뜻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독일하고 영어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뭘까 독일어로 에트파스인가 뭔가. 예, 신약 성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구속의 메시지, 즉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증언이다. 구약 성서가 거의 1000년 동안 발생한 것을 설명하는 반면 신약 성서의 이야기는 불과 수십 년에 한정된다. 구약 성서가 저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을 취급을 전개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의 백성 취급을 전개함으로써.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뭐 이런 뜻이에요. 개인과 민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가 하면 신학 순서는 시종 개인과 민족의 삶의 모든 영역 내에서 설교되어야 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주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분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요게 신학성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네요. 베스트만의 설명입니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요거로만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다고 하는 점에서 신약 성서의 계획이 이해돼야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구원 사건을 가르쳐서 캐리그마라고 해요. 구원 사건이라기보다 구원 사건의 신학적 의미 이걸 가르쳐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하죠.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신약성서는 오직 두 개의 복잡한 부분, 즉 복음과 서신으로만 구성된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복음과 서신을 함께 연결하는 중심부에 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기사를 포함함으로써 직접 복음서와 연결된다.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 메시지의 진로는 사도행전 3장 이하에서 서술된다. 신약 성서의 두 번째 크고 복잡한 부분인 서신들은 그 진로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쓰여졌다. 진로에 따라 여러 곳에서 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서의 두 번째 크고 복잡한 서신은 진로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승천과 오순절 이야기는 처음부터 네 복음서가 모두 지향한 사건들, 말하자면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은 그러니까 예수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부활, 승천과 오순절, 강림, 이 연속은 신약성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그 구조에서 보면 신약성서 전체의 핵심이 된다. 주제만이 아니라 핵심이기도 하다. 그게 그 얘기인데요. 복음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향하고 어떤 사건이요?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사도행전과 서신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한다. 그걸 여기서 대조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런 예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들은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한 이야기를 쓴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서신의 삽입이 이 사실을 암시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로마서 주제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게 뭔가요? 로마서 제가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아까 인용한 4장 12절하고 이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서도 이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서 신약 성경으로 완성됐다. 그걸 좀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그처럼 분명하게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약 성서의 두 복잡한 부분 다음에는 복음서와 서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역사 종국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세계 마지막에 대한 이것은 신약 성서의 메시지의 실질적인 한 부분이며 복음서와 서신의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상세한 언급에서 이미 암시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그런 얘기 나오고 마지막 예수가 신랑으로 오신다라든지 도적같이 뭐가 임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나온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약 성서의 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재림 사이의 역사적 신기원과 관련을 맺는다. 그의 강림, 초림과 그의 재림 사이의 역사적인 어떤 그 신기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기점이 되는 사건,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아마 에포흐라고 할 텐데, 영어로도 그래 비슷하게 발음할 거야.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포크 비슷한데, P-O-C-H, 뭐 이런 정도입니다. 신기원의 어떤 그 역사의 기점,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어떤 것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의 핵심을 이루는 이 사건들이 전 역사와 결합되어 있는 방식과 어울린다. 그러나 전 신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고난,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 단어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의 강림, 그의 오심, 성육신, 오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하나님이 예수가 그 이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취급하시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상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다. 이건 뭐 애매하죠, 말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캐리고마라고 그랬죠. 예수에 있는 그 사건들이요. 강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약하고 연관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 있는 것을 이제 무조건 다 예수의 운명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오심은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며 그러기에 구약 성서에서 약속된 것의 성취다. 예. 구조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완성, 그 성취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네 복음서의 서론 부분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서가 복음서들과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복음서 앞부분에서 네 복음서의 서론 부분에서 이 사실을 언급한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그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 앞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도 이제 그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뜻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실질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하거나 구약 사상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한두 주 전에도 설교 본문이기도 했고요. 11월에도 히브리서 중에 한 구절로 설교를 하게 이제 성서 일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신약 성서 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시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구약 성서의 역사의 완성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통로로서의 통로로서의 의미이다. 있다가 아니라 의미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나?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이 책은 김희곤, 황승희 선생님이 직접 번역한 거 아니고, 대학원생 시켜서 이거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죠. 그 이제 시간의 중심에 있다.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메시지는 구약 성서의 완성.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알림. 그런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건 이제 서론 부분인데,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제 공간보험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책을 또 다시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온갖 콘텍스트, 그 역사, 그리고 삶의 자리들,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읽을 준비를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성, 그리고 분별력, 깨우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득하고 풍요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공부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질문하시고 응답하겠습니다.